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에 간 야곱의 집사람들이 70명이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인 야곱을 맞아 형들과 아버지에게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가족이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가족이라고 말하게 할 수도 있었고, 애굽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을 골라 그 가족에게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가족이 애굽 백성과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하는 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고 묻자 야곱이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습니다. 험한 세월과 축복, 참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부유한 사람이 비단옷을 걸치고 손을 들어 복을 빌어주는 것이 이 땅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누더기를 걸칠지라도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비단옷을 걸쳐도 세상 사람들은 남을 축복할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 백성은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400년 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역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험한 세월을 보낸 자라도 왕에게 축복할 수 있고, 노예로 살던 사람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야곱에게 험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게 했을까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일까요?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일한 때일까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일까요? 디나 사건으로 세겜 사람들을 죽인 때일까요? 어떤 일이 야곱에게 험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게 했을까요? 노점 상인 단속반에게 서러움을 당해가며 길거리에서 콩나물 한 그릇씩 팔아 자식들을 키웠어도 자식들이 사이좋게 자라 각자 제 밥벌이를 하고 잘 살면 그동안 어려웠던 일을 다 잊고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주위에 어려움을 주는 자식을 가진 사람은 늙어서 죽을 때가 되어도 눈을 감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험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게 만든 야곱의 아들들은 한시도 부모의 마음을 편케하지 못하게 하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아들들이었을까요?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놓고 저주인지 축복인지 모를 유언을 합니다. 야곱의 유언은 지금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산다면 인생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야곱의 준절한 꾸짖음이었습니다. 이 꾸짖음을 귀담아 경청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야곱의 말이 복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가 될 것입니다. 야곱의 말대로 야곱의 12아들은 맹랑한 아들들이지만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하늘문에 12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하늘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우리들인 것입니다. 야곱의 유언은 구원 얻을 사람이 얼마나 맹랑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야곱이 요셉에게만은 그가 말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말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할 때 축복이라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복, 아버지 이삭의 복,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그리고 태의 복입니다. 야곱이 온갖 복을 요셉에게 베푸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남을 용서하고 온 가족을 구원할 뿐 아니라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는 사람,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는 사람, 살기에 편한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사는 사람, 적군의 공격을 받으면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이리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형제를 용서하고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한다면 요셉과 같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도록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으라고 다시 한번 부탁하고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둡니다. 야곱은 마지막 유언으로 자신을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묻힌 곳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라헬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축복하셔서 레아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요셉이 옛날 일을 생각하고 보복할까 두려웠던 야곱의 아들들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며 용서를 빕니다. 그렇게 요셉의 은총을 받고도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형들이 안타까웠던 것일까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용서받은 것을 확인한 형들은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며 요셉의 종을 자처했습니다. 종을 자처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요셉은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의 자손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성경에서 애굽은 잠깐 피할 곳으로 여러 곳에서 언급됩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여로보암도 예수님도 어렸을 때 애굽으로 피한 적이 있습니다. 애굽은 잠깐 있을 곳이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닙니다. 애굽은 우리가 떠나야 할 이 땅의 표상입니다. 요셉이 100여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이 그의 시신에 향재료를 넣은 다음에 애굽에서 그를 입관하였습니다. 애굽에 묻힌 요셉의 뼈가 그의 고향에 갈 수 있을까요? 다음번엔 애굽에 묻힌 요셉의 뼈와 함께 애굽 땅을 탈출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잠깐 미루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